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목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목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나에.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37절 38절 2절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 38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제 레위기가 쉽진 않지만 처음에 5대 제사로 나옵니다.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먼저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로 말 그대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화제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화제는 드리는 방법으로 태워드린다는 그 화제인 것이고 거제는 들어서 드린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린다 이런 방법의 차이인 것이고 번제는 그 5대 제사 중에 하나로서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가지는 감사의 헌신의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그대로 다 태워드리는 것이지요. 다른 것 좀 제할 것 좀 제하고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 우리 앞장에 나오는 말인데 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단 위에 365일 어린 양이 드려지는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인데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약간은 이제 기념으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소주로 돌려드리는 것, 가루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아주 칼로 딱 베듯이 나눠서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인다라고 하기 약간 좀 어려운 것이 둘 다 죄에 대한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이고 속건제는 보상과 대속의 제사라고 구분하는데 둘 다 죄에 관련된 것, 죄를 씻는 것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조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란 은혜에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수단임을 강조하였죠. 그래서 이 제사도 은혜의 수단인데 이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죄사함이 공짜가 아니라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무슨 대가냐? 생명을 대가로 필요로 합니다. 피의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으니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피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죽어서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공짜다, 구원을 거저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한 것이 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공짜라고 거저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로가 없이 얻었으니까 거저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구원은 사실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대가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건,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러주신 그런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찌 등한히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은 공짜가 아니다는 것,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이 제사의 제도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인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시편에서 이렇게 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이죠. 속건 제물은 이렇게 대속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로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라고 그랬죠. 보상. 즉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실수로든지 어떤 의도적으로든지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범한 제물이나 성물에 대한 20%를 더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독특한 점은 뭐냐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에 해를 끼쳤을 때 그 동일하게 20%의 보상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에 대한 잘못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의 잘못은 인간관계의 잘못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장 앞절인데 6장 2절을 좀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사람에게 범한 죄들도 누구에게 범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나 혹은 잃은 물건을 획득한 것, 누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주스면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주슨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미국에도 그런 영어 구문이 있더라고요. 누가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라는 인식이 우리도 옛날에 있었지만, 사실 잃어버린 물건 습득해서 취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잃어버린 것 그것도 이게 경찰의 형법에 걸리는 잘못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도 그런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하고도 내가 이거 주순 거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도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물을 제물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예물을 드린다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분노와 미움,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바로 서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가 막혀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다른 어떤 죄된 것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의 규례에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과만의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에게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속죄를 하고 당사자에게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명한 무슨 영화, 미리앙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나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도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얘기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회개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로만 회개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란 무엇이냐? 나의 죄를 처절히 회개한다면 그 대가를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그 대가를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받는 것이지만, 정말 그 회개라면, 그 십자가가 정말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나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또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한 분이 계시다면 겸손히 나아가서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도 깎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 한 가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드리는 방법은 조각을 내어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꼬리와 내장과 콩팥의 기름과 또 간의 거풀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꼬리와 내장 기름, 콩팥과 그 기름과 간의 거풀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 드리는 것 같습니까? 나쁜 것 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몽골에 1년 있었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안 것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이게 명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이렇게 쌓아놔요. 그 명절에 잔치를 하듯이. 그럼 고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맨 위에다가는 넓다란 어떤 기름 같은 걸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양 꼬리입니다. 양의 꼬리가 이렇게 가느다라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린 양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서 아마 다른 품종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 꼬리에 지방이 쌓여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더라고요. 양이 고양이처럼 꼬리를 치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 꼬리가 물론 소 꼬리도 맛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양 꼬리가 귀한 거라고 해서 손님이 오면 거기를 약간테 더 먼저 줍니다. 좋은 거 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가 쓰고 10분의 1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수입에 전부가 주님 것이지만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서 먼저 떼어 드린다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봉사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가볼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뉴스나 드라마나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그 귀한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영락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속건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큰 사랑 받은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또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받으시기에 거룩한 합당한 제물로 드리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비싼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3주간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영락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서로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게 주시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양을 드리고 또 소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모든 헌신을 주님 귀히 받아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또 헌신과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받으시기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원하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흠없는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나 또 마음의 고통이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믿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속에 죄를 품으며 주님 들으시지 아니라 싸우니 우리의 모난 부분들 다 깎아버리고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제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오늘 어디를 향하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출타한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할 때 주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 맡기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해야 될 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결정해야 될 것들 주께 내어 맡기며 잠잠히 골배워 나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